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원히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 할 때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말씀과 관계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내 의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가라사대 하니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생명을 받아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은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로 어두움 가운데로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혼돈하고 그리고요 공허하고 어두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길을 알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당시에 인간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죄를 담당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용서받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희생제, 번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오셨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희생제, 번제로 드릴 제물이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동물들을 드렸기 때문에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 번에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분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인 곳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1절에 보이 나와요. 그 말은 아마 이 혼인하는 집과 친척 관계든지 아니면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일하는 것도 돕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2절에 보니까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초청이 된 거예요. 그 초청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표적을 보였는데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 영접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 오늘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거예요. 표적을 보인 겁니다. 이게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는 이 신랑 신부가 이 집안과 집안끼리 서로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목적이 거기도 있지만 따로 있어요. 오늘 영접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말이죠. 결혼을 2번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제 결혼하기로는 돼 있는데 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때 포도주를 먹이고 그때 이제 신부가 남자를 이렇게 떠보고 저렇게 떠보고 또 신부의 부모들도 이 신랑의 됨됨이가 어떻게 된 건지를 이렇게 술을 먹이면서 이렇게 떠보고 저렇게 떠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난 뒤에 1년 있다가 다시 또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때 이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약혼 상태예요. 약혼 상태. 그 약혼 상태도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 혼인잔치 오늘 첫 번째 혼인잔치에 지금 신랑을 테스트하고 아직 이게 결혼할 정식적으로 약속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이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이제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흥을 돋구고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그 잔치에 흥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참 이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이제 완전 잔치집이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는 거죠. 그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자기들이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준비했는데 보니 포도주가 일찍 동이 났어요. 그 우리 인생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왜 오늘 이것을 보여주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3절에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에 아마 중요한 친척이든지 중요한 일을 아마 역할하는 아마 포도주를 관련돼서 아마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주가 없다. 왜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비록 자기의 몸속으로 태어났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천사로부터 이미 이분은 메시아요,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고 양쪽 부부가 듣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어머니 보고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할 때는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어머니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으로 역사를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오늘 역사를 일으킬 그 시간표가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이분은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분인데, 마리아 입장에 볼 때는 충분히 이분은 역사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 말씀이 뭐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아기도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이 그걸 뭐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움직이고 시간표를 움직이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뭐죠?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가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걸 불신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시간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박자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주체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그래서 왜 안 되냐는 거지, 자꾸. 자기 뜻대로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응답 없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소유주구나. 우리는 시계를 차고 시간을 보지만, 그 숫자를 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조급증이 있죠. 그걸 보고 우리 영적 문제라 그러죠. 하나님과 이 호흡을 같이 못 맞추는 거죠. 혼자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으로 나가도 안 되고 뒤에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생사 속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딱 맞도록 우리가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과 한 주간 동안 내가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맞추는 이 간격, 맞추는 이것을 보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은, 이 예수님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와 계세요.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도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와 계실 때는 손님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를 움직이는 연회장이 있어요. 마스터가 있어요. 뱅켓 마스터가 있어요. 이 마스터가 모든 걸 다 움직이는데, 물론 신랑 신부가 키가 되죠. 그러나 이 연회장을 움직이고 연회 흥을 일으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마스터, 뱅켓 마스터가 움직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 손님으로 그냥 온 거예요. 오늘 마리아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현장의 문제를 당신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 언제가 때입니까? 예수님이 그 참여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가서 역사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란 말은 우리 뜻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마다 역사해 주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마다 역사를 해주다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그분은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이 역사를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참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 그때에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냥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갑자기 하나님을 역사를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마리아가 눈치를 딱 채고요, 하인들을 불러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가 준비되어 있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이 역사를 할 텐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여기에 하인들이 2명입니까? 와서 마리아에게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말도 듣는데 예수님의 말을 안 듣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연회장의 마스터 정도 되면은 토를 달 거예요, 분명히.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할 때 하인들은 사람 말도 시켜서 따라가는 게 하인이잖아요. 근데 연회장의 주인 같으면은 아마 자기 토를 달 거예요, 아마. 무슨 토를 달 겁니까? 연회장 정도 같으면 세상에 어느 지위도 있는 것이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장을 시킨 거죠.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엄청 큰 잔치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자면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 행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러려면 뭡니까? 뭔가 능숙능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회장에게 이 말을 시켰을 때 연회장이 들었겠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토를 달았을 거예요. 왜 여기에 돌에다가 물을 부으라 합니까? 그것도 뭐죠? 나이도 이제 자기보다 어린 것 같으면 말을 이렇게 하대하면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오늘 하인은 사람의 말도 듣고 따라가는 게 하인입니다. 오늘 하인이 그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돌 항아리, 정결 예식, 다시 말하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런 항아리들이 이제 집집마다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도 있고요. 예. 근데 거기다가 6항아리에다가 이제 6항아리 정도 같으면, 돌 항아리 같으면 이 잔치집에 먹고도 남은 정도 양이 되겠죠. 예수님이 볼 때. 그러니까 6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상식하고 안 맞는 말을 선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학교에서 배운 걸 볼 때는 어째서 물이 포도주로 케미칼이 그렇게 되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돌았군 하면서 내팽개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따지다가 말을 듣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따지다가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인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실 그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일하는 시간표가 언제냐?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그때 뭐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이 말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이 움직이실 때,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안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사실. 네. 여러분, 주일날 내는 헌금, 이거 왜 냅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여러분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물을 채울 때 하나님은 포도주의 기적의 역사를 내듯이,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것을 재창조의 역사, 유일성의 역사로 바꾸죠. 왜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데 혼자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본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는 일은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무슨 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떨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눈에 보이게 창조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선포돼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인생의 주체 같고 주인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뭐죠? 말씀 따라 행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실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아무 나띵입니다. 머리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삶에는 뭐죠? 믿음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삶은 늘 그대로예요. 늘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냥 포도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요. 왜냐?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안 믿는다고 소리도 안 하는데, 근데 말씀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사인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자꾸 뭐가 안 되는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따라오는가?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실패란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가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남들이 봐도 야 저거는 자꾸 안 된다, 실패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왜 안 합니까? 믿음으로 바꿔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듣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도 안 맞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면 불신자보다 못해져요. 네. 불신자들은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굉장한 문화도 장악하고 세상도 장악하도록 힘도 주고 하는데, 이 신자들은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늘 상실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머리로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머리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따라 움직였냐? 자기 생각 따라 움직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없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 시간표와 관계없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시작이 그날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녁 갈 때까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어느 날 한계가 도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야 내가 움직이잖아요. 25시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오늘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물동이에 물을 채웠어요, 하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 물동이를 연회장에게, 뱅켄 마스터에게 갖다 주라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인들이 따르는 거죠.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누가 아냐? 하인들과 마리아와 제자들은, 왜 제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하는 걸 늘 입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하실까? 그 귀를 기울이거든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과 하인 2명과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회장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연회는 신랑 신부 집안이 일으킨 거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만약에 몸으로 입고 입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오셔야 되는데요.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주시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9절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축복을 받는 거죠. 나중에 물었겠죠. 마리아에게 가서 저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연회장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인들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뭐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집의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실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주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늘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는데 늘 부족해요. 이 정신적인 것도 말이죠.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어느 날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어느 날 예상치도 못했던 공황장애라는 같은 이 공포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조울증 같은 거 오기도 하고, 이런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정신이 건강하면 좋겠는데 어느 날 정신의 힘이 부족해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영적인 고통이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쁜 행복감이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하고 늘 문제가 발생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그때마다 머리를 써서 메꿀 거냐. 그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내 모든 삶 속에 둘 것이냐. 내 공부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그리고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래야면 어떡합니까?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액션을 항상 취합니다. 아침에 자면서 저녁 잘 때까지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따라 액션을 취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목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왜 밥 먹습니까? 그걸로 말씀을 따라 액션을 취해야지. 왜 내가 밥을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밥을 먹는 액션이 왜 먹습니까?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액션을 취하는데 말씀을 따라 액션을 취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데 말씀 따라 액션을 취하는 거죠. 내가 왜 오늘도 호흡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액션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액션이냐,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는 액션이냐. 그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볼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어디 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의 영광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오늘 이 이적 사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죠? 하나님의,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살아가는데 그의 영광을 마귀는 가로채게 만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한 거야. 이거 네가 노력해서, 네가 피땀 흘려서 네가 한 거야. 그래서 뭐죠? 예배까지 뺏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게 경배해라. 내가 세상 것 다 주겠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서 사람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작은 호흡 하나에도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그분이, 눈에 보이는 그분이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호흡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가 안 된다 할지라도, 물이 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도주 맛을 낼 수 있는 분. 그렇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어도 물을 먹는데 포도주와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미각을 움직이시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미각을 움직이는 게 뇌입니까? 뇌인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문제를 쥐었다 놨다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대낮에 말이죠. 햇빛 쬐고 말짱한 날에 하늘에서 FBI가 자기한테 늘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 멀쩡한 것 같은데 늘 헬리콥터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감시한다고. 사람이 피해 망상이 걸리면요, 늘 사람을 의심합니다. 사람이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면요, 거기에 딱 잡혀버려요. 그냥 늘 빼딱합니다. 안 된다. 우리는 해봐도 안 된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정신을 하나님이 붙잡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로잡으려 하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어느 날 정신력이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예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인간으로 아예 만들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단에 속아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버렸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모든 죄 저주 사단에게 해방받는, 이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올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신분을 줬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뭐죠? 믿는다는 말은 믿으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찬양대로, 주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뜻을 바꾸려 해도 안 바뀌어져요. 왜냐? 하늘나라에서 이미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뜻을 정해놓고 이 땅에 태어나겠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뭐 내 뜻은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같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미 뜻을 딱 정해놨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뭐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낼 때는 전 인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나님 뜻이 정해졌어요. 교회는 많은 것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왜냐?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졌어요, 이미.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 혼자 소리예요. 그거는 아무리 혼자 큰 소리를 내본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포도잔은 신포도주 마실 때 이 잔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아닌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뭐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은데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마시고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전 인류가 살아나니까. 전 인류가 살아나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지역마다 학교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호흡을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불신자인 하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만들고 영생을 모르는 자에게 영생을 믿게 있게 하게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사인은 다른 거예요. 사인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을 내주는 게 사인이에요. 기적과 이적은 다른 이야기예요. 맡겼을 때 하나님 기적을 내잖아요. 이거는 뭐죠?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인을 보내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게끔. 영접된 자가 믿음이 어디 확 생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우리 같은 기적 같은 걸 보이는데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된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포도주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꾸 이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 믿으면 나 병 고침 받았다고. 병 고침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데 목적이 있어요. 참 내 안에 계신 분이 참 하나님의 사실들을 믿음을 주는 게 목적이 있어요. 빵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것이 오병이어를 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갖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오병이어나 포도주에 관심이 있으면 믿음은 안 늘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 해결자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거든요. 종교가 없으면 아예 자기가 힘대로 살아가는데 종교를 가지다 말은 어떤 분의 힘을 얻기를 원하거든. 그러나 주체는 자기예요. 그러나 요것도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시간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그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시간과 시간표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흥하면 어떻게 됩니까? 흥하면 말이 안 되지.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쫓기는 게 이 환경 어렵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 이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영접한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액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시편 24 외우라면 다 외우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분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오더라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행동은 뭐죠? 내가 그걸 믿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제 그 믿음에 따라 물과 포도주가 바뀌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역사가 보이는 것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 하나님에게만 우리 예배드려,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약속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미 구약에 모세 때 이미 주었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고 액션을 취한 거지.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미 주의 사자가 가서 사자의 입을 딱 틀어주고 다니엘을 죽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잡아먹히지 않았다. 뭐 이것도 우리 인생에는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약속, 또 계속 선포되는 약속, 이 약속의 믿음의 액션, 믿음의 삶, 믿음의 행진, 그럼으로써 물과 포도주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왜냐? 우상에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거든. 왜냐? 십계명의 약속을 했잖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의 종되던 너희를 구원해낸, 해방시킨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 말은 뭐죠?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것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약속이에요. 이미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기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포로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일으킵니까?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역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도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지. 말씀 잡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액션을 취한 거죠. 말씀을 알고 있어요.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아는데 절한다. 뭐 목숨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산다는 말은 사탄의 종로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한데 모였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에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잡고 있어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내니 하나님 뭐죠? 약속종대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나는 액션을 취한다 이 말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밸류를 낮게 측정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높게 측정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 밸류를 높게 잡든지 자신을 쳐다보면서 낮게 잡든지
전부 다 이거는 불신앙의 역사밖에 없으니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교회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뭡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 살리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